네, 오늘 말씀 이제 버릴 권세. 버릴 권세인데, 우리들한테도 버릴 권세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버릴 권세가 무엇이냐.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됐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하늘에 계시던 그 영광, 그리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 죽음의 사역을 그냥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의 문턱으로 가면서 무엇을 왜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즉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스스로 죽으셨다는 증명이 여기서 나타나요.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가장 큰 사랑으로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셨다가 다시 찾으셨어요. 다시 얻으셨어요. 무엇을? 원래 가지셨던 영광과 생명을 되찾으셨어요. 생명을 버렸지만 생명을 다시 찾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게 됐어요. 즉 원래 갖고 계셨던 영광을 다시 버렸다가 되찾으시고 생명도 버렸다가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 권리를 버렸다가 되찾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팔다리를 절단하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한다면 그거 하실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다리만 절단하는 거예요. 근데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절단하고 좀 고통 좀 겪다가 다시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버릴 권세, 찾을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거 담대하게 하실 분이 있으셔요?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다리, 사지만 잘랐다 3일 만에 붙이는 건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버리셨다가 다시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생명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본질상 동일 인물이에요. 다른
그래서 삼위일체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온 우주가 운행하고 계신 것도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도 그분이 받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급을 뜻해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나란히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을 결코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와 동일 본질이 아니면 절대 허락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극히 미워하고 그 자체로 영벌에 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지 않아요. 왜? 자신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사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냥 이어받으신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이었어요. 버릴 권세, 찾을 권세. 그러면 우리들한테도 버릴 권세, 찾을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게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 찾을 권세가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버릴 권세, 찾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뭘 버려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충만한 분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과도 일맥상통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몸을 죽이는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우리를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세상, 환경, 죽음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버릴 권세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심, 감사함, 기뻐함, 찬송함 이런 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무슨 훈련?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로 내놓으셔요.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나의 비전, 내 꿈과 소망, 인간적인 바램, 열망,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셔요. 광야를 몰아넣으셔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만나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요. 광야로 보내주셔요. 우리를. 왜? 우리에게 버릴 권세가 있는데 그 버릴 권세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게끔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셔요. 그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의 물 마시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넣으실 때 이게 꼭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와 비슷해요.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수영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수영 못 하시는 분? 수영 저는 잘 못해요. 한 10m는 가요. 근데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면 꼬르륵 가라앉아 죽는데, 근데 물에 빠졌을 때 온몸의 힘을 다 빼면 이렇게 몸이 뚝 뜬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만 180도 뒤집으면 배형처럼 이렇게 얼굴을, 하늘 향해 얼굴을 이렇게 해서 숨 쉴 수 있어요. 안 빠져 죽어요. 몸에 내가 막 힘줘서 뭐 수영 못하는 분들도 안 빠져 죽어요. 몸에 모든 힘 빼고 이렇게 딱 180도 뒤집어서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수영장에서 둥둥둥 떠요. 여러분들 깊은 데 말고 얕은 데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영 배울 때 몸에 힘 빼는 연습부터 하잖아요. 물을 타야 돼요, 수영하려면. 즉,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싹 가야 돼요. 이게 꼭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혹시 강철부대 아시는 분? 강철부대. 텔레비전에 강철부대 막 특수부대 출신들 사람들 나온 거기에 김영재 대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707 특전사 707 출신 대위인데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를 그 사람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그 드라마를 찍었어요. 즉 해외 파병도 다니고 뭐 도합해서 무술 10몇 단에 체력 좋고 완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이런 거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 얘기를 했는데 막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대요. 그래서 이 김영재 대위가 지금은 전역하고 미용실 원장으로 있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지만 잘생겼어요. 대통령 경호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쫙 수영해서 가서 막 빠져 죽기 직전이니까 앞에서 딱 잡았는데 원래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나온대. 살기 위해서 앞에 오면은 그냥 콱 붙잡는데 그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데 그 수영을 못한대. 그냥 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 콱 붙잡아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같이 죽는데. 이 김영재 대위가 가서 딱 잡았는데 쫙 도둑히 안고 살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으로 막 잡으니까 이러다 같이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잠수를 했대요. 잠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살라고 잡았는데 물로 더 들어가니까 놔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영재 대위가 살기 위해서 같이 죽지 않으려면 막 잠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놔주더래요. 그래서 뒤로 빠져서 이럴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
익수자가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먹다 기절할 때까지 내비두는 거야. 기절해서 푹 퍼질 때까지. 그리고서 끄집어내면 제일 안전해요. 인공호흡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사람 손에 잡히지 않는 뒤쪽으로 가서 이 머리털, 여자는 더 좀 편하죠.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잡거나 목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 헤엄치면서 이렇게. 그 방법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잠수를 하니까 이 사람은 살려고 잡았다가 더 깊이 빠지니까 노트래요. 그래서 뒤로 빠져서 이렇게 딱 목덜미나 머리 잡고 끄집어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넣어줬을 때 내가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셔요. 그래, 기절할 때까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 힘으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뻗을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뻗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끄집어 내주시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를 버리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이 급박하고 긴급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거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나 당장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만 하려고 하게 되죠. 뭐 어떻게 막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막 발버둥 쳐야 하지만 길이 없고 답이 없어. 그러다가 그냥 주여 살리든 죽이든 주님께 맡겨.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 주님, 저에게 어찌 나가야 될지 어찌 살아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눈을 열게 해주셔요.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이끌어주셔요. 왜? 우리가 완전히 내 힘을 의지하는 그 습성,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습성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송가, 이 CCM을 그 하피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좀 이따 우리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 CCM을 부르는 사람이 김동욱이라는 집사님이에요. 김동욱이라는 형제님인데, 이분이 희주일이란 이 CCM 이 그룹의 싱어예요. JK 김동욱이 아니라 그냥 김동욱이래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그 SM 아시죠? SM 엔터테인먼트, SM이라고 우리 아이돌 그 키우는 회사 중에는 제일 큰데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습생을 3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그 이수만 사장한테도 인정받고 있었대요. 이 사람하고 같이 연습했던 그 연습생 동기들이 뭐 윤호 막 이런 그 동방신기, 그리고 슈퍼주니어 여기에 자기하고 훈련 같이 했던 동생들 친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20대 초반이 돼서 데뷔하기 직전이에요. 이때 당시 이 사람이 경기대 연극영화과 다니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에요. 키도 크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 이제 데뷔 직전인데 마지막 테스트 그것만 통과하면 이제 데뷔하는 거예요. 뭐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이런 걸로 데뷔를 하는데 딱 테스트 올라갔는데 그 몇 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냥 달달달 막 자면서도 할 수 있는 그 쉬운 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면근육 마비가 왔대. 안면근육 마비. 그러니까 노래도 못 부르고 이 근육이 마비가 됐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심사위원들이 얘 실력을 아는데 몇 년 동안 연습한 걸 봐서 아는데 얘 왜 이러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말이라도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면근육 마비가 와서 제가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근데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노래도 못하고요. 땡 탈락.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무대 공포증. 무대 공포증.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가서 신병으로 이제 바닥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동방신기 데뷔하는 게 딱 나오대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동기, 나하고 같이 연습했던 동생들이 데뷔해서 텔레비전에 저렇게 나오는 슈퍼스타가 되는구나. 자기는 이제 꿈을 잃고서 그 박탈감에 화장실 가서 그냥 크게 울었대요. 하나님, 제 꿈을 잃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차라리 안 믿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막 출세해서 스타가 됐는데 자기는 예수님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까불로 마지막 테스트 얼굴 이 근육 마비가 와서 땡 떨어지고 지금 군대 와 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지금 슈퍼스타가 되는 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랬대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경기대 연극영화과 복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그쪽 길. 근데 희한한 게 이 트라우마 무대 공포증 때문에 이 연극영화과에서 뭐 앞에 심사위원들 앞에서 뭐 심사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연극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그 공포증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대요. 바보가 된 거예요. 무대 공포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포증 때문에 자퇴하고 나왔대요. 근데 이 원래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은 엎친 데 덮쳐요. 설상가상. 부모님이 이혼해 버렸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까지 다 톱니바퀴 났어. 그나마 잘 다니던 온 가족이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야. 부모가 이혼하고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혼자 꿋꿋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손님들이 담배를 펴서 그게 몸에 밴대요. 자기는 담배를 핀 게 아닌데도 막 수근수근 교회에서 수근수근 된대요. 제가 부모가 이혼하고 일이 꼬이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담배도 안 피던 애가 담배도 핀다. 막 그러면서 막 이 안 좋은 소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안 나가게 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 희한한 습관이 생겼대요.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밖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막 길거리를 혼자 유령같이 목련병 환자같이 배회하는 습관이 생겼대요. 어느 날은 막 배회하다가 인천에서 부평까지 걸어왔대요. 그 새벽에 부평에 막 헐락가고 막 네온사인 반짝반짝 하는데 속으로 야 나는 인생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래 즐거울까. 그리고 그거 이렇게 보다가 그 길바닥에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걸어왔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잤대요. 자고 눈 뜨니까 새벽 한 6, 7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야지. 집도 걸어서 집에 갔는데 어떤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교회에서 빛이 자기를 비치는 것 같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 막 끌려서 갔대.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탁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포근함,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포근함을 느끼면서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그리고 그 제일 맨 뒤 구석통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때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고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돼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그랬대.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엄마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대요. 기도원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이제 보통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비전, 나 공부 잘할 수, 고등학생이면 나 공부 잘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 주세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대요. 회개. 막 회개 기도를 시켜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하늘에서 자기만한 불덩이가 자기한테 확 떨어지더래요. 그거를 환상을 보고선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막 샬라샬라샬라 막 방언을 하게 됐대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 고등학교 때 엄마하고 기도원 갔다가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음표가 막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음표 음악 기호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그 음표가 바뀌어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이 돼서 지구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세우시겠구나. 그 답을 얻었대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구나. 음표가 올라가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하는 거고, 그 한글과 영어가 막 지구에 떨어지는 것은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걸로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었대요. 근데 당시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는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가수가 되면, 세상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찬양 사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건데, 연습생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 사역보다는 세상에서 스타가 돼서 돈 벌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인드로 자기 자신이 꽉꽉 채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 스타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자기가 그렇게 방언 받고 소원까지 해놓고도 연습생 돼서 SM 가서만 하다 보니까 한류 스타니 뭐니 막 이런 거 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출세해서 스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예수님은 어디 가고 세상의 사유, 세상의 방식만 자기 안에 가득 차는 걸 봤대. 그러고서 마지막 관문에 얼굴에 안면근육 마비가 와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학 갈 마음을 주시대요. 그래서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갔대요. 유학을 가서, 근데 유학을 가서도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자마자 자기 지갑을 잊어버렸대요. 몇천 불 그거 몇 달 생활비인데 그걸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트워크 막 이용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이중가를 얹혀 살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정 다 듣고 목사님이 그러면 너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 좀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안 잊어버렸으면 그런 일도 없었는데, 지갑 잊어버려서 살기 위해 목사님 찾아갔다가 거기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버클리 음대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대요. 근데 차도 없고 차비가 없어서 몇 년을 걸어 다녔대요. 근데 이 교회까지 걸어와서 이제 있으면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뭐 있으면 목사님이 밤에는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가 있어요. 그 생활을 할 때 자기는 광야를 걷는 걸 생각을 했대요. 3시간, 4시간 걸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즐거웠대요.
할 게 없으니까 찬양하면서 그 3시간, 4시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갖는 시간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막 믿음이 막 쑥쑥쑥 자란 거예요. 몇 년 동안 버클린대 다니면서 매일 3-4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쑥 자라. 그래서 버클리 임대를 졸업이 아니라 수료를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졸업이 아니라 수료가 되게 하셨대요. 원래 이렇게 그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수업받았던 그 과목이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인정돼야 되는데, 수업 타이틀이 막, 이름이 바뀌어서 그 몇 학점 모자라서 수료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저 가서 그거 채우고 학위 받을게요. 근데 하나님이 막드려요. 그래서 가지마. 그게 또 너의 학벌이 너의 우상이 돼. 가지마.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 히즈윌 이 그룹 작곡가 이분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광야를 지나며 이 곡을 썼는데 형제님 이거 할 생각 있어요? 딱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이 제목을 듣는 순간 그냥 자기 삶이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꼭 하겠다. 그게 2013년.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안면 근육 마비로 헤매다가 32살에 이제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이 CCM계 히트를 치면서 지금은 또 어디 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또 대학원 이렇게 마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분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SM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 말짱하던 사람이 얼굴에 안면근육 마비가 와서 그냥 똑 떨어지냐고요. 그리고 10몇 년을 그렇게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냐고요. 그리고서 진짜 광야 같은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믿음이 자랐을 때 그때 히즈일의 광야를 지나면은 노래를 받고 CCM 가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고 또 그가 생각했던 그 교수까지 같이 하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좀 더 힘든 광야, 누구는 덜 힘든 광야.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광야 생활이에요. 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항상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요. 끊임없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죽기 직전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버릴 권세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는 거예요. 뭘 얻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며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릴 거 버리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얻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천국 갈 때까지는 온전히 얻는 건 아니고 맛배기로만 얻다가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는 온전히 얻는 권세로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광야를 버티기 위해서 맛배기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죠. 천국을 누리셔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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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모든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막 써보려고 그래요. 막 발버둥 쳐요. 발버둥 쳐.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막 하나님 잡으려고 물에 빠져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 빨리 기절해. 빨리 뻗어. 빨리 너의 자아를 내려놔. 그리고 오직 나만 바라봐. 아멘. 나만 바라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길을 보여주신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스스로 내 버리는 권세로 버리는 거야. 내 자아를 내려놔. 그냥 죽든 살든 주님께 맡깁니다. 죽든 살든 주님께 맡깁니다. 죽든 살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이 김동욱 형제같이 어떤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 유학 가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유학생활도 도우시고 등록금이 없는데 그냥 순간순간 이름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가 이렇게 막 입금이 돼서 수료까지 할 수 있게 다 됐대. 또 마지막 학기 때는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아예 그냥 수료도 못 하는데 그냥 그걸 찾아갔다가 어떻게 막 얘기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학 관련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참 뭐 마이너스 얼마를 0으로 탁 바꿔주면서 수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보여요. 아주 힘든 광야 지내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내 스스로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분별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원하고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